야만인들은 말이 안 통하죠, 그죠?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있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권에 있는 여기가 그들이 보는 세계였어요. 그 밖에는 다 야만인이죠. 사실 중국도 뭐 이 당시에 뭐 진나라나 굉장히 문명국인데 인도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냥 여기를 세계로 봤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공이 일루리고까지 활발하게 전해졌고, 지금은 이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 땅끝까지, 스페인 서바나로 갑니다. 그러면 바울 생각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치? 뭐 어쩔 수 없잖아. 바울은 뭐 1세기에 뭐 제한된, 그죠? 정보, 지식, 지리적, 그죠?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보기엔 거기가 땅끝이지. 그렇죠?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로 들어갑시다. 자, 로마서 일단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서 7절, 17절까지가 서문이고요. 여기 보시면 1장 1절에서 17절까지가 서문이고, 그 다음에 3장 20절까지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그 내용이 3장 20절까지 있습니다. 다음 파트가 그런데 이제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의의 성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8장까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일단 뭘 선언해요? 심판 선언을 하고,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 이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설명이 3장 21절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안 믿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자기 동족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그게 8장, 9장, 10장, 11장까지 이스라엘 문제를 다뤄요. 이 안 믿는 이스라엘,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가? 그 얘기를 다루고요. 자, 그 다음부터 12장부터는 윤리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너희 삶을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산제사로 드리는 이제 새롭게 짐승의 피와 살과 고기를 바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 삶을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그 산제사로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그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12장 1절에서 15장 33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는 이제 인사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표가 로마서의 전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장 1절부터 전체 로마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 내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 그러나 꽤 많이 성경을 캡처해 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1장부터 천천히 나갑시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로마서나 뭐를 할 때 자꾸 앞에서 개론 얘기만 너무 길어지고 실질적으로 본문을 다룰 수 있는 이 기회나 시간은 잘 할애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하고 원고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원고를 읽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본문을 보고 본문에서 뭔가 영감을 얻고 직접 본문을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싶어서 여러분한테는 일단 본문을 띄워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본문이죠. 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장 여기 있죠.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요 말씀이고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띄워놓고 하십시다. 자, 누가 1절 읽어주세요. 1장 1절. 차례대로 읽읍시다. 차례로. 자, 여기서부터 1절 딱부터 이렇게 갑시다. 자, 1절 읽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직정함을 입었으니. 예, 이렇게 시작해요. 이 복음은 아니 잠깐만. 그냥 1절 이제 할게요. 자,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편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발신인이 누군가를 먼저 밝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신인, 그 다음에 뭐 인상 말씀, 그 다음에 감사의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게 어떤 틀, 옛날일수록 이게 수사학적인 어떤 그 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안 쓰지만 옛날에 저도 그렇게 써본 적은 없는데 부모님한테 뭐 기체로 일양망랑하옵시고 뭐 그죠? 저보다 더 저희 부모 때는 뭐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뭐 어머님 아버님 뭐 편안하셨습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요즘 날씨가 쌀쌀하신데 건강 주의하시고 어쩌고저쩌고 다름이 아니라 돈 좀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본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시작할 때는 딱 형식이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그리고 그때는 더 옛날이었으니까 이렇게 수사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일단은 발신인이 누군지를 밝혀요. 1절에 이제 발신인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정합니다. 나는 종이다. 종은 뭐예요? 섬기는 자죠. 그렇죠? 둘로스라고 하는 종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사처럼 왕이나 뭐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파견돼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엠베세더, 대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사와 같은 사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신은 뭘 위해서 일하냐면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 복음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리고 특정함을 받았다. 따로 특별히 선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를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한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그죠? 복음, 그죠? 좋은 소식, 인간에게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특정함을 이뤘다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은 되게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 갑자기 이 틀을 깨고 복음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해요. 원래대로 하면 발신인하고는 누구를 밝혀야 돼요? 수신인 얘기하고 인사 얘기하고 감사 얘기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라 그러니까 확 그냥 속에서 불이 붙으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2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읽어주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 복음은 그죠?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누구에 관한 거다? 아들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뭐랄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에요. 바울의 그 신학이 그리고 이 바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의 영향력에 의해서 오늘날까지도 교회가 계속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교라는 게
뭐 하려고 종교를 믿어요? 뭐 받기 위해서? 부자.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왜냐? 물론 주체는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죠. 그래서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본문에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뜬금없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언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약속한 것이 때가 돼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다음 요걸 보시면요, 여기가 이젠하임 그 도시예요. 그 꼴마 근처에 있는 그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거 아세요? 그 엘사스 로렌 지방, 그러니까 저기 독일 남부하고 프랑스 남부의 그 지역이 엘사스 로렌 지역인데, 여기는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싸우면서 때로는 독일이 힘이 셀 때는 독일이 차지하고, 프랑스가 힘이 셀 때는 프랑스가 차지하고,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알퐁스 도테라는 그 소설가가 마지막 수업을 썼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여기를 독일이 점령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제 프랑스어로 수업을 해야 돼,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애가 이제 마지막 수업을 들으면서 내일은 저 새도 바깥에 저 새도 뭐 집중해야지, 선생님 말을 들어야지 딴 생각하면서 저 새도 이제 독일 말로 울까 뭐 지적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쓴 게 알퐁스 도테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리고 꼴마라는 그 근처에 거기에 이제 큰 도시가 꼴마인데, 알퐁스 도테 그 꼴마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물이 탄생했는데, 그가 알버트 슈바이처예요.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엘사스 로렌 그 지역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라는 말 들어봤죠? 자, 거기에 이젠하임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이젠하임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16세기 화가가 그 교회 앞에 제단에 그림을 그렸어요. 제단화라고 하는데, 앞에 교회 우리 식으로 말하는 강대상이죠, 그죠? 강대상에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림이고요. 거기에 세례요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이 있죠. 근데 세례요한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렇죠? 자, 복음은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그렇죠?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다? 아들에 관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 관한 거다라고 할 때 이 꼴마 그리고 이젠하임 제단화가 많이 이렇게 소환되면서 사람들이 설명하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잠깐만요. 요거는 이제 본문이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코멘트 하려고 제가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본문만 보시면 돼요. 코멘트는 이제 저만 보고요. 자, 2절 했고요. 자, 그리고 아들에 관한 설명 3절 계속 나옵니다. 자, 3절 읽어주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힘을 통해서 나섰고. 네, 이제 아들에 관한, 계속 아들에 대한 설명이죠.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났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그래서 육신과 영으로 각각 설명합니다. 아들에 대해서. 그죠? 육신과 영의 이분법으로 이제 설명하죠. 그래서 보통 육신 그러면 좀 부정적인 개념이잖아요. 그죠? 혈과 육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구절도 있죠. 그래서 육이라고 할 때 그게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육신이라고 할 때는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육신이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육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계보인지 그러면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육이라고 할 때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라는 거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죠. 자, 4절 읽어주세요. 네. 성결의 영으로는 수도자들 가운데서 구하여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리라. 예. 다음은 영의 관점에서 얘기하죠. 육과 영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성결의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결의 영. 그럼 좀 어렵죠. 그죠? 성령 그러지 아니면 영이라고 그러지 왜 성결의 영이라고 했느냐. 그런데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랑 같은 말입니다. 굳이 알고 싶으면 저기 히브리어 거룩한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루아 코데스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거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성결의 영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거룩한 영 루아 코데스를 헬라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성결의 영이 됐고 그게 이제 한국어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성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결의 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죠. 그죠?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보세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있다 그러면 능력으로가 어디하고 붙는 것 같아요? 묘사가 설명이 어디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니 본문에서 능력으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에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 표현에? 성결의 영.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그러면 선포되었다에 걸리는 것 같잖아.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그죠? 능력으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걸리는 것 같은데, 근데 헬라어 본문을 이렇게 보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뜻은 우리 주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능력을 권능이라고 해석해서 우리 주님은 권능 있는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능력으로 선포되었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해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곧 누구시다? 우리 예수 주 그리스도시다. 주님은 주님, 그죠? 큐리오스, 구세주 그런 뜻이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육과 영의 차원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5절 읽어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슨 직분을 얻었어요? 사도의 직분을 얻었죠. 그렇죠? 은혜를 받았고, 왜냐하면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그런데 자기를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자기를 선택해 주시고 당신의 종으로 귀한 그릇으로 사명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뭘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인물을 내가 죽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절 합시다. 그 뒤에 분.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네. 자, 이제 로마인들한테 얘기하죠. 자, 이제 아들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누구를 얘기해요? 로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7절에서 로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 중에 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역할을 했고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살짝 누구 얘기를 해요? 로마인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나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너희들도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살짝 얘기하고 그리고는 이제 자 5절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할 때 다른 구절들을 읽어보면 믿는다는 거고 순종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믿을 수 있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 바울은 종종 믿음과 순종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1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장 18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그 정도 하면 됐습니다.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보시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했죠. 믿는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이 순종한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석자들에 따르면 이것은 중원법이다. 같은 말을 반복한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과도한 거여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7절 읽어주세요. 다음 분. 로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예, 이제 수신인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방금 6절에 잠깐 너희들도라고 해서 잠깐 언급은 했지만 7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합니다. 나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이게 이제 바신인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하죠.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의 바울이 거의 바울이 즐겨 쓰는 인사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은혜는 뭐 알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평강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뭡니까? 샬롬이겠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인에 대해서 인사를 하죠. 자, 다음 분. 자, 8절에서 15절이죠.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이 나옵니다. 자, 또 다음 분 8절 읽어주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리로다. 네, 이제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인사하고 이제 감사의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습니다. 굉장히 로마인들이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인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이 온 세상에 퍼질 정도로 칭찬이 자자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감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사하는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죠? 하나님.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구속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게죠. 그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빼놓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걸 빼놓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빼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론 중심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지만 바울이 다메섹 체험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나타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것은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랬죠. 그죠? 내 하나님께 라고 하면서 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하나님과 바울의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시편 같은 데서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읽지는 않겠지만 시편 3장 3편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거든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은 이 저자와 하나님 간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자, 9절 다음 분 읽어주세요. 내가 네 아들이 그만해서 내 신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보이는 바라며. 예, 1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절에 그죠? 나왔죠. 지금 8절에서 여기서는 이제 9절에서는 아들의 복음이라고 나왔죠. 앞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아들의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 아들의 복음은 1절에 하나님의 복음과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9절 우리가 읽었죠? 네. 심령으로 섬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심령이란 말은 영이라는 뜻이에요. 푸뉴마,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으로 섬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심령으로.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뭐 갖고 교통해요? 영으로 교통하잖아요. 그렇죠? 영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영으로 교통하고 예배하는 존재가 우리 신자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영으로 섬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건 뭐예요? 신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그 하나님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내가 항상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에 대해서 말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 대해서 말한 거 이게 뭐예요? 누가 증인이 된다? 하나님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할 때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아느냐. 증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항상 로마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한 것. 자,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 되신다. 이렇게 있고요. 자, 10절 읽어주세요. 10절. 잠깐만. 기도에 쉬지 않았다고 할 때 유대인들은 몇 번 기도하죠?
하루에 3번 기도해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죠. 예, 그런 의미에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자주 기도했다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네. 로마서 앞부분에서 너에게 가기를 이제 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로마에 갈 것을 계속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언제 그러면 바울이 최초로 로마에 갈 생각을 했느냐 이건 모르죠. 하늘 가서 바울을 만나봐야 이게 여쭤봐야 알 거고요. 그렇지만 하여간 바울은 로마를 생각했다는 거, 로마를 계속 생각했다는 것, 요 구절을 읽어보면 10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니니. 예. 이제 가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거룩한 은사를 나눠 주기를 위해서다.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타인데 은혜로 받은 선물. 그게 은사예요. 그 은사.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사를 나누어줘서 그래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내가 너희에게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은사를 로마 교인들에게 나눠줬을 때 그것이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하게 설 거라고 바울은 생각했고요. 자,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한다. 예, 피차 아니함을 평안 위로와 편안함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피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도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졌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만나서 그 신앙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신도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피차라는 말,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돕고 도움받는 과정에서 각자의 양측의 믿음이 자라나고 이로 인해서 서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13절. 자, 13절. 여기 하셨죠? 예, 그래. 미안해. 착각했어요.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예. 지금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여러 차례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연 그러면 바울이 언제부터 로마를 염두에 두고 로마에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거 퀘스천이죠. 그렇지만 여러 차례 이미 로마에 가려고 했다는 것 이제 기억하시고요. 자, 1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읽었던 분 계속 읽으세요. 15장 22절. 네, 읽어주세요. 읽으신 분 계속 읽으세요. 네.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네, 거기도 있죠, 그죠? 여기도 여러 번 막혔다고.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막혔기 때문에 못 갔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았으면 내가 벌써 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유사한 15장 22절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열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열매란 바울이 선포하고 바울이 그것을 사역했을 때 얻는 그 결심,
그것을 이제 바울이 비유적과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그 모금한 거, 헌금한 걸 또 열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 열매를 이제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쪽에서는 저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빌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아내가 빚진 자라. 자, 여기 보시면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 야만이라는 게 굉장히 야만인에게도 빚졌다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바울은 엘리트잖아요. 가마리엘 문화에서 유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 다음에 다소시의 시민권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 이중 국적, 이중 시민권자라고 볼 수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어떤 도시의 시민권을 얻기가 더 힘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아테네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다른 지방의 출신인데 그가 아테네에 와서 그 철학 학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의 도시의 위상을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꼭 헬라인이었고 그 아테네시한테 내가 아테네 시민권을 얻고 싶다고 그랬는데 거절당했어요. 그 정도 인물이면 시민권을 주는 게 오히려 아테네시로서는 더 영광일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어떤 도시의 시민권을 얻기가 더 힘들어요. 까다로운데 바울은 다소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거든요. 로마 시민권자는 이 제국 전체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받기가 쉬운데 한 도시의 시민권은 받기가 더 어려운데 바울은 그래서 그 두 종류의 시민권자였고 유대죠. 이 교육이나 어떤 종교, 이 유대교에서도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인데 그리고 그는 모국어가 뭡니까? 헬라어잖아요. 그렇죠? 헬라어고 그래서 헬라어가 통용되는 곳으로만 다녀요. 그래서 바울이 다녔던 곳을 쭉 살펴보면요. 큰 도시만 가요. 시골은 안 가. 왜? 큰 도시에 가야 헬라어가 통용돼요. 시골에 가면 그 토착 언어밖에 안 되고요. 헬라어를 알아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자란 곳, 바울이 간 곳은 다 대도시야. 몇십만 이상의 도시만 바울은 다녀요. 바울은 그래서 도시의 남자야. 예수님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갈릴리, 구석, 어촌이나 뭐 이런 데를 돌아다니시면서, 그죠? 그리고는 뭘 하십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주면 먹고 안 주면 발에 먼지도 설고 저주하고 떠나죠. 그죠? 떠나라고 이렇게 제자한테 말하죠. 그러니까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헛간에 그냥 잠잘 곳 없는 그런 데도 자고 뭐 없으면 굶고 그러면서 이제 고생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반면에 바울은 큰 도시로만 다니죠. 그러면 낯선 도시에 가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일단 먹고 자고 하는데 다 돈이죠. 그리고 뭐 여행하는데도 배를 타면 뱃삭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해요. 사역하는데. 그래서 필요시 뭐래요? 자기량으로 천막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뭘 모읍니까? 16장에 누구한테 인사하라 이게 뭐예요? 자기 후원자들이죠. 후원자들을 모아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 사역하죠. 바울이 로마에 가려는 것도 뭐예요? 결국 후원을 받아서 어디로 가려는 겁니까? 서방,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와 예수님의 그 선교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예수님은 거의 부전여행 수준이죠. 그죠? 돈 없이 다니는 거고 바울은 항상 돈을 준비하고 후원자를 확보하고 그리고 후원금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가 일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열매라는 설명 잠깐 드리면서 지금 바울의 선교와 예수님의 선교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얘기했구나. 지금 야만인에게서 빚졌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죠. 이런 바울, 그러니까 도시 그리고 큰 지역만 그리고 엘리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릿속에 누구한테도 비쳤다는 생각이 있어요? 야만인한테도 비쳤다는 생각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왜? 그 머릿속에는 안중에 야만인이 없을 수 있거든. 아니면 없는 게 당연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야만인에게도 비쳤다고 하는 그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이 부채의식은 되게 저는 놀랍다고 봐요. 그러면 야만인은 기본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야만인은 네, 어떻게 정의를 하면 얘가 야만인은 아까 마음을 쓰지 얘기했지만 않는 사람이라고. 마음을 그렇죠. 쓰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로마 제국 아니면 로마 제국이라는 게 이 지중해 연안의 이 지역들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또는 이게 문화적으로는 어딥니까? 헬레니즘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거나 헬레니즘 문화권 아니거나. 근데 그 밖이 뭐예요? 야만인. 그 바깥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헬라어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야만인. 그죠? 미쳤다. 네.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미친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 큰 도시만 다니고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유대적으로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인데 야만인에게도 빚졌다고 하는 그 부채의식이 있다는 게 놀랍다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1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리아인이나 정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안에 계시니라. 예, 거기서 보시면 다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야만인이나 수디아인이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좀 차별적이잖아요. 인종 차별적이잖아요.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양이 동양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를 이제 차별하고 문화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차별하고 그런 차별이 아직도 있는데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엘리트인 그가 야만인에게도 빚졌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수디아인이라는 그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저 밑에 보면 수디아인은 그 흑해와 카스피 북쪽 지역 지금 우크라이나 중앙아시아 스텝 지역에 살던 유목 민족 거기 이제 스쿠디아인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들에게도 이제 비쳤다라고 해서 바울의 어떤 그 시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었다. 저 야만인까지도 힘도 있고 그 스쿠디아인이라는 언급까지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울의 이 어떤 그 세상을 보는 그 크기 이제 그것이 굉장히 이제 놀랍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빚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바울의 계획은 그러나 그 야만인들이 살던 그 땅까지 가려는 계획은 없었고요. 일단은 어디까지 간다?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죠. 물론 바울이 더 오래 사셨으면 그 밖까지도 갔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빚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자, 15절 합시다. 읽어주세요. 15절. 누구죠? 전영식.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단 로마서를 쓰고 있으니까 너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특별해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 자기가 전도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편지를 쓰죠. 직접 방문해야 되는데 바울이 바쁘니까 방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무슨 문제를 문의해 오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보내거나 디도나 디모데를 보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뭘 씁니까? 편지를 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편지를 읽어라, 낭독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지는 바울 대신인 거예요. 그죠? 바울의 서신을 읽는다는 건 바울이 이 자리에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기존 편지들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문의 온 것에 대해서 답을 주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데 로마 교회는 아니죠. 다른 사람이 세웠어요. 다른 선교사가 세웠고요. 자신은 거기에 가서 피차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안위를 받고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바울을 몰라요. 미지의 인물이죠. 물론 뭐 소문은 들었겠죠. 그랬기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자기의 생각, 복음이 뭔지를 자세하게 책에 적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직접 가서 자기가 가르쳤고 신앙인으로 키웠고 그리고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울의 생각이나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절절 체계적인 소개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는 문제 중심으로 그들이 물었던 그 질문한 것 중심으로 답변을 주고 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뭘 합니까? 자기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복음이 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로마서가 굉장히 자세하고 바울의 생각이나 신앙이나 사상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어요. 로마서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편지들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편지를 통해서는 바울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알기가 되게 힘든데 로마서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른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15절에 가면 나도 로마에 가서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죠. 복음 전하기 원한다는 건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서 그렇죠? 피차 위안을 받고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16절, 17절 가장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합시다. 자,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겠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자,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유대인이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마지막 때 보내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꺼린다고 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걸린 자마다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는 그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잖아요. 그죠? 철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에 걸려 죽은 자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신명기에 따르면 뭐예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저주받은 자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꺼리는 거예요. 그죠? 꺼리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당시 그 헬라인이나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팔레스타인은 변방이잖아요. 유대 땅, 동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촌동네죠. 촌동네에 십자가형은 정치형이잖아요.
그죠? 정치적으로 나쁜 일을 벌인 자에게 주는 중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 그것도 정치범은 되게 위험한 거죠. 사람들이 그죠? 꺼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치형을 받아 죽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죠? 그것은 헬라인의 입장에서,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은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는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나는 당당하게 하지 주삐주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복음은 이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주님이심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리고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되심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순서가 있죠. 여기서 보면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형님 먼저, 그렇죠? 먼저는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의 수혜자 1순위는 누구다?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서 헬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17절 읽어주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기록된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하나님의 의라는 것 잠깐 설명드리면요, 의라는 것은 의롭다. 그럼 우리가 좀 그 심판을 생각하잖아요.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죄인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어 마땅하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얼굴에 뭘 가리죠.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날 때 뭐 세미한 음성으로만 그렇게 들리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면, 직접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존엄하신 창조주와 죄인인 인간 만나면 이제 인간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것, 무서운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잘 이렇게 안 와닿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근데 하나님의 의는 관계 개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게 관계 개념입니다. 자, 부모가 관계 개념이라는 건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을 그답게 해내는 것, 이게 관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의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부모는 관계성 속에서 의로운 거예요. 자녀가 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부모에 대해서. 그래야 그 자녀가 의롭다는 말을 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손길로 그들을 구속해 내셔야죠. 구출해 내셔야 되는 분이셔요. 그래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다운 거죠. 그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주셔야죠.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입혀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신 창조와 구속과 보존 이 행위를 잘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다운 거죠. 그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때 그건 뭐예요?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창조해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존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럴 때 그게 하나님다운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롭소이다 의롭도다라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이게 뻥이 아닌 게 느헤미야 9장 8절 그래서 의는 무슨 거예요? 의는 어떤 개념이다? 관계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다울 때 그때 그 존재는 의롭다는 어떤 그 묘사, 설명, 칭찬을 받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8절 아까 읽었던 분 계속 읽어주세요. 9장 8절 읽어주세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분히 것이고 구원받고 것이구나. 맞나요? 네. 맞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네. 마지막으로 위로우심으로. 이거 나와요? 네. 마지막에? 네, 제가 못 들었어요. 마지막에 읽어주세요. 이 땅은 그의 세입에 주지도 않으시되 그 말씀을 들으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것을 예,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나님 사람들이 찬양합니까? 주는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찬양해요. 그렇죠? 그래서 의라는 건 뭐다? 관계의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울 때, 자녀가 자녀다울 때, 부모가 부모다울 때, 아내가 아내다울 때, 남편이 남편다울 때 어떤 그 묘사가 붙어요? 의롭다는 거죠. 묘사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 우리한테 뭐예요? 좋은 의미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행동하시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꼭 바울은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표현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일단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면 주님께서 놀라운 어떤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려면 우리 사람들이 일단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어요. 일단 믿어야 돼요. 그 자기 아이가 아픈데 아버지가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고백하죠.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그냥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응?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시면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나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을 때, 자기 고향 가셨을 때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 어릴 때 놀던 그 어린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죠. 쟤 뭐 요셉의 아들 아니야? 걔 어릴 때 맨날 코 흘리고 장난치던 걔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마음에 감화감동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뭐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직 실체가 없는 믿음이에요. 그죠? 그냥 일단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사람들이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예요? 믿음에서. 그렇죠? 믿음은 일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밑바탕이에요. 기초예요. 그래서 믿음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이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고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죠? 아주 초보 수준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성장해 가요. 그리고 내가 뭘 믿는지 신앙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면서 내 믿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누구시고 주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이자 온전한 믿음은 우리 신앙의 목표치기도 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그 묘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믿음은 일단은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 믿음은 실체가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체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아는 믿음으로 자라나가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박국 2장 4절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등에도 이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그가 산다. 그렇게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질문했어요. 자, 어때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했지 의인이 돼서 믿었다고 안 했거든요. 네. 아니 근데 이 구절은 어쨌거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단 이 구절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먼저 의인이 돼야 된다. 네. 물론 아니에요. 아닌데 논리를 어떻게 세워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을 우선 작았고 점차적으로 네. 그래요. 맞아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이 구절은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틀린 것도 아니라고? 네. 그래요. 저기서 토를 운이라는 주어를 달아가지고 의인을 주어로 했다는 거기서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도 주어가 바뀔 수도 있는. 그래요. 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아니죠. 먼저 의인이 돼야 산다 그러면 이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로운 그죠? 행위를 통해서 먼저 그게 돼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아무 의무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맞는데 일단 논리는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민족들이 지금 외세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면서 그 이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일단은 뭘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의인이란 건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아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했는데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은 뭐다?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지만 의인의 힘을 빼야 돼요. 그냥 이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해해야 돼요. 쳐들어오는 이민족, 하나님을 안 믿는 이민족에 대비하여서 너희들은 의인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는 뭘로 사느냐? 뭐 외교나 무슨 뭐 조공을 바쳐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위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는 힘을 빼라. 그러니까 그냥 사람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 해서 미안한데
리바이드 잉글리시 버전은 그 whoever is justified through faith. 자,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누구나 whoever 누구나 shall gain life.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 없죠. 그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는 누구나 whoever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다른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에서도 의인이란 말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he who through faith is right.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자는,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진 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인이 아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15, 16절, 17절을 했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수업합시다.